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리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마지막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꾼이기에 가장 먼저 자녀답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저희들에게 닥치기도 하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마땅히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상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저희들이 결코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지방 선거가 있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당선자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뽑은 그런 일꾼들이 다 지금 정상적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누군가가 뽑았던 대통령도 또 국회의원도 또 지방 그런 모든 단체장들도 어쩌면 처음엔 열심히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좀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꿔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실망할 때도 많고 참 내가 내 손으로 뽑은 사람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옛성품과 그런 습성들이 언제든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스스로 죄를 짓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이 도와줬던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서 위선자로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 다른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분명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알면서도 하지 않은 일들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거나 외면한 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잘할 때도 열심히 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 반대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 허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또 예정되는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절대로 살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아주 속속들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어렵다 보니까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성품이 남아서 언제든지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아직까지 어린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비난받을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성경은 분명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내가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가까운 지체나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행동들,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습관적인 잘못된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고난도 견디어 내야 된다는 거죠. 즉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또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죠. 지체들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또 많든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자세도 시간도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지체들 또 가족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죠. 또 뭔가 도울 수 있다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도 엄청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고난을 견뎌낼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회피하라고 하거나 그 고난에 치여서 주저앉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종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고난도 견뎌내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당황하죠. 낙담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에서 어떤 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면에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절망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별거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결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고난도 견뎌내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절망했을 때 희망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보상이 없다면 과연 견딜 수 있겠는 것인가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것들은 세상에서의 받을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부귀 영화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 사람이 언제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그 분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죠.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고와 질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어떤 병에 걸릴까봐, 어떤 사고 날까봐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갑작스런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질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고난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고난도 견뎌내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즉 고난이 왔을 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참고 견뎌내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작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일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누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뭔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 4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족하는 법을 배우겠죠.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지식 그래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들고 주름투성이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돈 많은 거 많으면 뭐 쓸데가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리고 누구나 늙고 병들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거나 시키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살려면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잘 견뎌내요. 잘 이겨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지역단체장이 바뀌고 작은 조직의 어떤 리더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난무하죠.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지키겠다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전에 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겁니다. 스포츠와 정치가 가장 멋있고 잘하려면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할 줄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노력해서 준비해서 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이게 올바른 정신이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데 요즘은 스포츠도 엉망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16강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32강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이기고 어떤 나라가 져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냐. 스포츠는 정정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져주기를. 그럼 그 나라는 얼마나 자기 나라가 이기고 싶겠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교육 정책이 바뀝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또 무슨 교육장이 바뀌고 선생이 바뀌면 뭔가 송두리째 뿌리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와 원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원칙을 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수도 없이 바뀌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바뀌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고 최종 권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떠한 이유든 빼든지 첨가하든지 잘못 해석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1.1핵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잠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 성경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 빼거나 삭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신학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쳤다 이거죠. 기본적인 원칙이 잘못됐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하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도라는 말은 바른 길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바른 길이 아니라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길이 있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배나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협소하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도의 길인 것이고 이 길을 가는 데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정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가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참 대단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일이고 뭐 자기 주장이고 자기 아집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하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누가 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그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지나가는 거지가 했든 범죄자가 했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라오디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자기들이 뭔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가졌다라는 겁니다. 뭐도 하고 사람도 많고 역사도 깊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정도를 벗어난 것이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이유로든 저와 여러분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행해도 안 되고 뭔가를 추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하려면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죠.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난무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면, 또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또 돈이, 명예와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를 소홀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것처럼 오늘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써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자신을 먼저 낮추라는 것,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일 때 자만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잘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단지 높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모두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여주신 것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을 또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하려면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정도를 벗어났다면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지도 인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내 스스로를 속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조명을 끄시고 지각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 무엇인가 깨닫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속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속이거나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시문대로 거두는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면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순수한 것 같지만, 깨끗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접촉이라든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점점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하얀 천도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흠집이 생기고 때가 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씻어내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더럽혀지고 언제 변질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순간적으로 이탈하고 또 엉뚱한 길을 가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고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일어나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믿는 거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들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질되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쉽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새로운 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태풍의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견고하다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면 설사 큰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내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잘 믿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브처럼 한순간에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간증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어디 갔냐 이거죠.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들이 단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성경적인 구절들을 앞세워서 마치 자신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에서 나타나는 간증이나 열매는 전혀 그렇지 않다. 썩은 냄새가 나고 그들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열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또 바라보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또 우리가 미리 시기라든지 때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얼마나 지켜지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하신 때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하나의 어떤 내용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지시사항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신뢰는 마치 저금통과 같은 것이죠. 얼마만큼 많은 것을 입금했느냐에 따라서 통장이 두둑해지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되면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통장은, 믿음의 통장은 두둑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간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잠언을 통해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리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또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또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도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오셨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쉽지 않죠. 결코 마귀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뭔가 변명할 건덕지를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주님 오셨을 때 뭔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흠이나 점과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처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되고 천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업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유업이 없습니다.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자신이 삶이 부끄럽지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이 땅에서 마땅히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